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1에서 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또한 경기 침체 소식도 들려오고요. 여전히 코로나는 3년째 아직 종식되지 못한 채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수감사 주일 주제가 뭐라고 되어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목사님 받은 복이 있어야 세어보죠. 올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감사라는 것은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맞지만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를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에 1절에 보시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다음에 원문에는 왜냐하면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 빠져 있지만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또한 인자하시기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해서 변하지 않는 사랑, 우리를 버리지 않는 사랑, 바로 신실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평생토록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평생 따라 다닐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 감사하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시편 136편에 나와 있는 이 감사하라라는 단어는요, 원어를 보면 그냥 무엇을 받고 나서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거하고는 좀 다른 감사하다입니다. 히브리어 야다라고 되어 있는데 야다에서 뭐가 나왔냐면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 그 유다. 그러니까 유다의 의미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다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근데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특이하게 찬송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감사하다, 또한 죄를 고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죄를 고백하다라는 것이 어떻게 감사가 될 수 있을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죄를 고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왜 이것이 같은 단어로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이제 금식하며 나라를 잃은 것을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가 회개 기도를 드려요. 다니엘서 9장 4절에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이것이 야다입니다.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죠. 죄를 고백하는 것이 감사와 왜 연결되어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찬양을 하시다가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감격스러운 찬양을 들으신 적이 있는 분 아마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그때 왜 그렇게 감격스러웠을까? 잘 돌아보시면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뭔데? 내가 참 죄가 많은 죄인이고 참 형편없는 자인데, 내가 정말 비천한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감격이 있는 거죠.
뭐냐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알고 내가 정말 큰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찬양과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찬양이 메마르고 찬양이 뭔가 형식적으로 영혼 없는 찬양 드릴 때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지겨워, 이 찬양 좀 끝났으면 좋겠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그게 왜 그러냐, 뭘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나를 살려주신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감격이 없고 찬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다에는 바로 이 죄에 대한 고백과 동시에 감사와 찬양이 동일하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지 못한 자는요, 감사가 안 나오고요, 뭐가 나올까요? 불평만 나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계속 세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계속 불평과 불만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못하는 것일까, 계속 그런 마음만 들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교만한 사람도 감사가 없어요. 다 내가 한 것인데, 뭐 내 능력을 한 것인데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시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정말 이럴 은혜를 받을 자가 아닌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은요, 항상 입술에 감사가 있고요, 찬양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 표현이 진정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시편 이 136편의 기자와 함께 이 공동체에서 이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2절 말씀에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3절에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아니, 모든 신들 중에 신이라고요? 당연한 거 아닌가? 모든 주들 가운데 주님이라고요? 아까 당연한 것 아닌가? 이들이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과거에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돈신을 섬기고 자기 명예라고 하는 자기 우상을 섬기고 어떤 권력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그렇게 섬겼었다가 크게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 회개를 하고 진정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신이구나, 주님이시구나를 깨달으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2절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나를 주님이 버리지 않으셨어, 나를 치지 않으셨어, 나를 영영 끊어버리지 않으셨어 라고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136편 23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하는 가운데서도 낮은 가운데서도 뭐 해주신? 기억해 주신, 나를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비천해졌을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이들의 고백은 과거에 우상을 섬겼던, 다른 신을 섬겼던, 그로 인하여서 징계를 당하여 비천한 형편 가운데 있었던 나였지만 주님이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왜요? 그것이 헤세드예요. 변치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신실한 사랑, 이들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라, 찬양하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던 청년 기억나십니까? 죽을 뻔했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그 청년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교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공동체에서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자기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그동안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사실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청년들의 삶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어려운 또한 환경 속에서 남들보다 뒤처지기 싫어서, 도태되기 싫어서 저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았고요, 남들보다 더 성공한 사람처럼 비추이고 싶어서 인정받기 위해서 음주와 흡연과 유흥을 즐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삶을 살면 살수록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더 인정해주고 잘 나가는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쾌락을 놓치기 싫었습니다. 더 즐기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아프고 다치고 죽음의 문턱에 선 이후에야 바보처럼 이제야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주님은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있는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이제서야 바보같이 깨달았습니다.
신방 기록에 보니까요, 그날 토요일 전 한 3, 4일인가 전에 신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청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고 걱정하며 함께 마음 합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계시 않으셨다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죄로 가득한 청년의 삶이 아니라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성공이라는 우상, 잘 나간다라고 하는 우상, 쾌락이라고 하는 우상을 쫓다가 그게 진정한 신이 아님을 깨닫고 늦었지만 이제서야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 뭐예요? 야다. 그런 고백을 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야다. 감사,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는 데서 바로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것, 이것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한 청년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 바로 헤세드죠. 진실하신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살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숨 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기도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지구에만 공기가 있잖아요. 왜 여기만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만약에 돈으로 산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들, 당연하지 않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주목해 보세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탤런트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얘는 감사를 하네? 나에게 찾아오네? 나에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네? 그렇게 주목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더 놀라운 감사의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가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마음을 품었는데, 아니야,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세울게, 너의 마음만은 받을게 하면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너의 자손을 통해서 계속 왕이 나올 거야, 영원한 왕이 나올 거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약속을 주셨어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 7장 18절에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예배당이죠,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제가 누구이며 또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다윗은요 당연하다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당연하다고 생각해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골리앗도 죽였습니다. 나라의 영웅입니다. 민족의 영웅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대우받을 수 있겠죠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요 제가 무엇인가 하는데 저 같은 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왕으로 삼아주시고 저희 집안을 통해서 대대로 왕이 나오게 하신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존귀하게 대하실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왕의 자리에 오르면 과거에는 좀 겸손했을지라도 사람이 변할 수 있어요. 여전히 그는 왕 위에 있으면서도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여러분, 감사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게 하는 그 통로가 바로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비천한 가운데 처했을 때를 여전히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 다윗의 고백이 저의 고백임을 고백해요. 제가 무엇이길래 이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았을까? 물론 지난 교직원 수련회 때 아직도 누군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참 불쌍해요, 이 많은 짐을 어떻게 짊어 가시려고 참 불쌍합니다, 이런 카드를 보내줬어요. 정말 그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우리 청년의 고백도 들었지만
여러분, 양이 들짐승에게 먹이가 되는 이유는 양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만일 양이 들짐승의 먹이가 되면 그건 누구 책임이냐? 목자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들짐승이 먹이가 되는 이유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목자가 양떼 신경을 안 쓰면 양떼들이 들짐승에게 먹혀간다는 거예요. 책임은 목자에게 있다. 양떼를 찾으려고 물어보는 목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을 돌본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어떤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들짐승에게 먹혀가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도를 가끔 드릴 때가 있어요. 주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너무 무겁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감당합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너가 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이 참 크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클 것이라고 약속하시니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기선 목사님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동역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어요. 그저 옆에서 지켜만 봐도 큰 은혜인데, 대화하며 차에서 식사하며 또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또한 답변도 듣고 그렇게 1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한국교회에서 은퇴한 이 전임자와 후임자의 관계가 좋은 경우가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본교회 비전연구소에서 다양한 교회 사례들을 연구를 했어요. 정말 모범적이다라고 꼽을 수 있는 교회는 정말 드물었습니다. 정말 10교회 중에 한두 교회 정도가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지, 대개 보면요 사이가 좋지 않아요. 교회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런지 많은 분들이요 지난 1년 동안 두 분이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보셨습니다. 지방에만 가면 거기에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기는. 살이 왜 빠져요? 하나도 안 빠졌어요. CPL주만 좀 터졌지. 그러면서 뭐가 있냐는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감사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눠드립니다. 그러면 아닐 텐데. 참 믿음이 없으세요, 그렇죠? 정말 너무나 감사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목사님께서 리더십의 자리를 내어주셨는데요, 여러분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7월부터 금요 성령 집회 설교권을 내어주셨고, 화요 회의 내어주셨고요, 금요 현안 회의 다 내어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장 어려운 것부터 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한꺼번에 짐이 몰리면 힘들까봐 하나씩 저를 배려해 주시면서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랑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게다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 뭔지 아시죠? 네, 엘리야의 겉옷입니다. 귀한 양복도 지난 봄에 사주셔서 정말 영감 있게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영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감사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은퇴 때까지 입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 받은 것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가장 큰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놀라시는 거예요. 주목하시는 거예요. 이놈이 당연하게 여기지 않네, 감사를 하네, 주목하신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요,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여러분, 무엇이 기적일까? 물론 이 4절의 의미는요, 뒤에 13절에 나오지만 홍해를 가르시고 왕들을 물려주신 그 기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5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하늘에 해가 뜨고 또한 달이 뜨고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는 그건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 인생의 어둠이 길고 정말 막막해 보일지라도요, 반드시 해가 뜬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기적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성육신하여 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은 뭐예요? 기적인 것입니다. 매일의 삶은 기적이에요. 지난 금요 성경 집회 때 잠시 소개를 드렸어요. 위라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서점에도 있으니까 한번 우리 사시기 바랍니다. 위라클이라는 책에 보면 이 박위라고 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박위, 굉장히 키도 크고 잘생기고 건장한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주님을 믿고 또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술을 진탕 마시고 주일날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저는 쾌락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 반, 하나님 반 섬기고 쾌락을 또한 반 섬기고 이렇게 즐기다가 죽을 때쯤 돼서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또 진탕 놀다가 정직원이 됐어요. 잘 된 거죠. 정직원이 되어서 술파티를 했는데 필름이 끊기도록 마시고 다시 깨어났는데 병원에 전신마비가 돼서 누워있는 것입니다. 끊긴 거예요. 척추가 끊어진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그의 어머니가 참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신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걷지 못할 것이고 두 다리도 움직일 수 없을 것이고 손가락도 까딱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온전히 이 아들 위를 치유하소서. 주님, 당신의 아들 위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주님, 저를 거두어 가소서. 그러면서 어머니가 쓴 기도 편지가 있어요. 위야, 내가 다치고 기도를 내가 너를 위해 5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그것도 모자랐단다. 어떻게 사람한테 이렇게 눈물이 많을 수 있을까 생각했어. 그 눈물을 다 모으면 큰 항아리에 가득 채우고도 또 채울 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어. 사람은 눈물로 만들어졌나 봐. 이런 편지도 썼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손가락에 까딱 움직일 뿐만 아니라 손으로 또한 상체를 움직이고 자신이 스스로 휠체어를 이제 움직이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름 위와 미라클, 기적을 뜻하는 미라클을 합쳐서 위라클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또한 책을 출간을 하게 된 겁니다. 마지막에 보면 에필로그가 나오는데 그 형제의 감사가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치기 전에 걷고 뛰고 내 손으로 밥 먹고 스스로 대소변을 보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신마비 진단을 받자 비로소 과거에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그 하나하나가 기적과도 같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면 보통 초현실적인 현상을 떠올립니다. 아닙니다. 기적은 지금 제가 휠체어를 타고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고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가 바로 기적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내게 지금 있는 것,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현재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는 지금 휠체어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기만 해도 이런 저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치기 전보다 오히려 지금 이 일상 속에서 작은 감사와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이제 더 이상 당연한 일상은 없습니다. 지금의 제 일생은 도전과 성공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불완전한 저의 삶은 삶의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그 형제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했던 그 고백의 이면에는 바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헤세드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그런 감사의 증인으로 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감사의 증인이 또한 준비되어 계신데요. 우리 봉소진 성도님,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 함께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수진 성도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답게 기억되어야 할 어린 시절은 술에 취해 가족들을 때리는 아버지와 아버지에 대한 힘듦을 저와 언니에게 다시 폭력으로 풀어내는 어머니로 인해 힘겨운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이후 부모님의 이혼으로 언니와도 떨어져 살아야 했고 저는 사실상 고아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찍이 사회생활에 뛰어들었고 학교에 다니기 위해 긴 시간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환경은 나아지지 않았고 뭔가 마음이 지쳐왔을 때 가족이라는 안정된 가정을 꿈꾸며 결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찾은 행복이 오래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첫 아이 임신 3개월쯤 늘 보고 싶고 기다렸던 언니의 소식은 스스로 삶을 포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언니를 진작 찾지 않았던 저를 자책했습니다. 절망의 마음에 응어리가 가시기 전에 큰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자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또다시 절망으로 빠져 이 세상 행복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과 계속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삶의 낙도 없고 이유도 찾지 못하며 온갖 중독으로 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한 목자 교회 사랑부 어머니 한 분이 계속 연락을 주셨고 얼마 후부터 사랑부 목사님이 오시고 사모님과 여러분들이 신방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막상 신방을 받으면 좋았고 기도를 해주실 때는 눈물의 의미도 모르는 채 그냥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죽으려고만 했던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인지 삶에 대한 간절한 느낌이 드는 제가 그저 신기했습니다. 내밀어 주신 손을 강한 마음이 붙잡아야 된다는 강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살고자 함이었습니다. 작은 변화들로 점점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사랑부 부모 기도 모임과 속회 자리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많은 분들에게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었습니다. 참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때였는데 위대의 저의 사연이 올라가면서 필요한 금액이 정확히 채워지는 놀라운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3월부터 사랑부에서 시작된 신경발달 훈련인 기쁨을 향한 여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폐 아들과 살아갈 희망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아이의 이름인 누리의 의미가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라는 그 말 그대로 그 어떤 어둠도 갖출 수 없는 언덕 위에 높이 세운 빛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감당할 만하니까 누리를 너에게 주신 거라는 말이 전에는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둠이었던 저에게 누리난을 빛은 보내주신 거야라는 말로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장애를 고치기 위해 시작했던 이 훈련으로 12년간 미용실에 의자에 앉지 못했던 아이가 머리를 자를 수 있는 기쁨도 누리게 해주셨고 엄마의 마음도 어느새 장애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보게 해주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아이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엄마인 제가 살고 치유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정말 아이도 살고 엄마도 사는 기쁨을 향해 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제 삶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고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며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아직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이전의 두려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주님께서 언제나 일으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올해 5월 언니의 기일에 언니가 모셔진 곳을 찾아가 찬양하고 성경을 읽으며 언니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었고 언니를 보낸 후 처음으로 마음이 아프지 않았고 주님께서 언니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마음이 평온하며 감사했습니다.
마음에서 떠나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라는 걸 알게 돼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고난으로 어둠이었던 내 삶을 주님을 만나 지금은 삶의 빛을 보여주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통해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저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사랑부 공동체를 통해 제가 귀한 사람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미움이 사람으로 고난이 축복이 되는 기쁨을 알게 해주시고 저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 살고 있음에 감사드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순간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비천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구세주를 보내주심도 감사하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 눈으로 보면 우리의 일상이 모든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주님, 그 감사를 잊지 않도록 매일의 삶에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감사의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들에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며 어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놀라운 그 기적 중에 기적을 경험케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눈으로 우리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마다 그 아버지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또한 실패하며 좌절하며 낭망에 있는 이들에게 감사의 증인이 되어서 또한 그들도 또한 주를 알게 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주의 복음의 증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때에 주목하시고 또한 은혜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시고 저의 모든 일터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며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열방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한 건축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더욱더 감사가 아버지 넘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또한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어서 아버지 온 열방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아버지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2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사는 것,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도,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이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후손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